한 한국 분이 여행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상류가 있고 또 하류가 있지 않습니까? 상류 쪽으로 하다 보면 또 물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번 이 물맛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물을 한 움큼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멀리 가지 않아서 어떤 한 푯말이 있는데 그 푯말에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P-O-I-S-O-N, 포이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이 물에 독이 있다는 말인가? 짧은 영어지만 이 포이즌은 알아요. 포이즌. 그래서 갑자기 그 푯말을 보는 순간에 힘이 빠지고 배가 아프고 아주 이 머리가 혼미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 독이 퍼지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인에 연락을 해서 급하게 이머전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근데 나오다 보니까 푯말에 이 포이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막 팍팍 쓰러지고 막 식은 땀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아가라 폭포에 왜 포이즌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거기 관리 담당하는 거기에 전화를 해서 혹시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에 독을 풀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안에 어느 한국 여행객이 와서 이 포이즌이 풀어졌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포이즌이 아니고 프렌치로 파슨이라고 하는 P-O-I-S-S-O-N이에요. S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fish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낚시 금지 뭐 이런 의미로 푯말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하여튼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 그래서 낚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푯말을 붙여놨는데 우리 한국 관광객이 그걸 보고 포이즌이라고 이해를 해서 이 죽어가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었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사실은 이 문제 그러면 우리는 피지컬한 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또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 뭐 재정의 문제들,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피지컬한 그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몬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과연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 힘듦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동방의 의인이다. 그리고 참 신앙생활, 이 영적 생활을 참으로 잘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다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제한에 몸에만
상하게 하지 말고 한번 시험을 해보라라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욥을 대상으로 이제 어려움을 줍니다. 10자녀를 다 한순간에 죽게 만들고 또 어마어마하게 모아둔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자신의 육신의 어떤 질병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마치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해 가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충격에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욥기서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 부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시지니이다. 그리고 22절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평가합니다. 이 일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떳떳하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아도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또한 악에서 떠난 자는 없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욥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욥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9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안 찾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했는데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영적인 주파수를 곤두세우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정말 애쓰고 힘써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만날 수도 없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욥이 지금 현재 내가 피부로 느끼는 이 아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1번 문제 자체, 2번 문제를 야기한 사람, 문제를 준 사람, 3번 마음. 힌트를 드리자면 제목에 관련이 좀 있어요. 뭐죠 답이? 좀 3번 크게 좀 하세요. 3번. 여러분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러면 우리는 피부로 뭔가 느끼는 문제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돈 문제, 또 예기치 않게 만나는 사건들, 사고들, 질병,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문제예요. 질병도 문제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문제고, 인간관계도 문제고, 또 예기치 않게 만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고들, 이런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실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세상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세상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사건이 나에게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아주 피지컬한 감각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의 상태가 그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담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담으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사람을 속이려고, 그리고 어떤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의 문제의 핵심은요,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더 가슴이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욥기서 1장 내용을 보면 분명히 욥은요, 잘 이겨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분명히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점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 욥에게는요, 의심과 불만과 불평을 그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의심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불만과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두지 아니했어요. 금방 욥의 마음은 바꾸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도요, 사실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담아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욥기서 4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인 증거,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욥이 감당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전에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저 멀리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욥은요, 늘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사실 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냐, 얼마나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냐, 이것을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욥은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 욥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식들도 다시 주고요, 재산도 다시 주고, 그리고 자식과 그 자손들 4대까지 보면서 병들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이 육은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데, 아니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가득 담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을 한다거나 참선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면 됩니다. 무엇을 채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결국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바로 겸손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희생.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 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잘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막 이런 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면 나타나는 마음가짐이 바로 겸손이에요. 희생이란 뭡니까?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게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나타나는 태도,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가짐, 희생이라고 하는 태도,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 아니겠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곧 십자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속에 주님의 마음, 겸손이 있고 십자가 속에 주님의 태도, 희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 이렇게 쭉 이 가정에 관련된 행사들을 하면서 우리가 5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 효도입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생일 선물, 또 때때로 식사 대접하고 뭐 그렇게 하면 효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로 시간 내어서 전화 드리고 또 기회를 가져서 선물을 사서 이렇게 좀 선물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효도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그게 효도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다 효도의 모습인 거예요. 부모님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도 부모에게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데 마음속에는 부모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런 표현으로 부모의 길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부모가 없으면 그건 효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성경 많이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요? 통성으로 기도해서 아주 홀리 보이스를 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마음인 바로 이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겸손의 모습, 희생의 모습,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느냐 채우지 않느냐, 이거 싸움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물론 눈에 보이는 것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적으로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주님께 항복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 보여주셨던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우리 기독교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디 가도요 저 목사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식당 가서 기도하는 이거 하면 한국은 더 심하답니다. 눈에 보이게 기도하면요 다들 옆에 사람들이 눈을 흘긴대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목사님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에이 재수 없어, 그래서 식판을 들고 딴 데 간다잖아요. 우리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앙적 행동과 헌신을 세상 속에 교회 속에 하다 보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
이 지경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생활은 다름 아닌 결국 우리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삶이고, 그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겸손과 희생,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과 희생을 보여준 좋은 예가 있어서 이 예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벨기에에 아주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도미안이라고 한 청년인데, 그 청년은 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래? 내 일을 해라.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아버지부터 받았던 그 모든 유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기부하고, 그는 하와이 군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섬 모르카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하와이 인근에 있는 이 섬은요, 죽은 섬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절망과 암흑의 섬입니다. 그 섬은 다름 아닌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섬이었어요. 문둥병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는 남은 생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참 힘들게 어렵게 갔어요. 갔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본인이 일찍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그 반응은 너무 냉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지고 이렇게 문둥병자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다고?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왜 하나님이 불러? 그들 속에는요, 너무너무 상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도미안이라고 하는 청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은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이 쉬라고 그렇게 호소해도 전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입술을 대신해서 전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그런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차를 마시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는데 그 뜨거운 차가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제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이제 당신은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서 이야기를 하고
동일한 모습의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그들 삶 가운데 떨어지고 자라고, 그러면서 그 죽음의 섬이 생명의 삶으로, 절망의 섬이 희망과 소망의 섬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요, 그 이후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우리의 음성이 바로 파워풀한 능력의 음성이 되고, 한 행동 한 행동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 땅에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슴 속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나타나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게 되어지, 작은 예수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상대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사기꾼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가룟 유다를 소개해주고 왜 빌라도를 소개해주고 왜 대제사장을 소개해줍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이 정해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반역하는 마음 가진 것,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무시한 것, 바로 빌라도 아니겠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 바로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